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저부터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골로새서 9번째 시간 2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건강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갑자기 좀 심장이 아픈 그런 그 상황을 좀 마주했는데요. 너무 겁이 나서 응급실에 제가 차를 몰고 간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장 쪽에 CT, 그리고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안산 고대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그 병원에 붙어 있는 문구들이 유독 잘 보이더라고요. 암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평소에 건강했을 때는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게 막상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 고대병원의 공기도 좀 다르게 느껴지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검사를 받던 중에 여러 안내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문구였어요.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은 췌장암. 무증상 무통증으로 말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는 문구를 봤습니다. 췌장암 뭐 들어봤지만 제가 이제 심장 쪽이 아프니까 겁이 덜컥 나면서 무증상 무통증? 그럼 췌장암도 한번 검사해 볼까라는 이런 귀가 좀 얇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췌장암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그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어서 통증이 생기면 거의 말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이 말기까지 가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시한부 인생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질병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거나 드러나는 것만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췌장암처럼 심각한 질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체감되지도 않는 병이 있기도 하죠. 제가 그 췌장암을 보면서 이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묵상 같은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동일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질병도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 있죠. 뭔가 예배를 빠지거나 내가 이전보다 더 소홀한, 하나님 앞에 소홀한 모습들도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같고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것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이 공동체 분위기,
교회 분위기나 내가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를 맺는 이런 온도나 이런 마음들도 정말 좋고 서로 사랑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 말씀을 비추어 내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 보면 내 안에 사람의 사랑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 청년부, 다른 교회 청년부 담당입니다.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부가 한 5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서로 연애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녀의 눈빛도 많이 느껴지고 뿐만 아니라 어디 놀러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 참석률도 좋고 굉장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난대요. 근데 고민이 뭐냐면 잘 모이는 것 같으나 그리고 서로 관계가 좋은 것 같으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흔적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 것 같으나 그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을 했지 불편한 존재나 좀 사랑하기 어려운 캐릭터가 등장하면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그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해요. 근데 왜 고민이냐면 문제가 차라리 드러나면 다툰다든지 아니면 참석률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뭔가 이렇게 드러내서 혼을 내거나 그러면 좋은데 뭔가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것은 저도 보이기에는 멀쩡하지만 심장이 아팠듯 그리고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도 보이기엔 멀쩡하지만 CT나 MRI를 찍으면 그때 드러나듯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 또한요, 여러분 말씀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느껴지는 것 정상적인 것 같으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무엇이라 책망하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배 때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질병 얘기를 처음으로 하냐, 오늘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심각성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2장을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요. 실제로 이단이 깊숙이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뭔가 드러나는 문제가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괜찮아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위협 속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장 1절은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진 않지만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접속사냐?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를 보려면 1장 마지막 절 29절을 볼 필요가 있겠죠. 29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의 수고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로 넘어오면서 왜 수고하냐면 내 수고의 이유는 이렇게 밝히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맨 마지막 2장 1절의 맨 마지막 서술어를 보면 너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해.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뭘 알기를 원할까요? 바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냥 이 한글 성경만 보면 굉장히 생색내는 것 같죠. 나 너 한 번도 안 봤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어. 너가 알기를 원해. 뭔가 나의 수고와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생색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1절에 표현한 힘쓰는 이 힘쓰다 1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여기서 힘쓰다가요 단순히 야 나 지금 수고하고 있어, 나 지금 헌신하고 있어,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똑같은 의미겠죠? 다른 상황의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격렬한 경쟁의 스포츠 경기 때 쓰는 치열한 어떤 경기. 제가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저도 이제 그 환상적인 경기를 본 사람인데요. 그때 안정환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나요. 이탈리아전 때 연장전까지 뛰었잖아요. 그때 안정환 선수가 그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좀 드러운 얘기가 죄송합니다. 그 속옷에 변이 묻을 정도로 뛰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사람이 목숨을 걸고 뛰면 배설물이 나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그 인터뷰가 떠오르면서 그 스포츠, 격렬한 스포츠 경기 때 썼던 이 단어가 그 힘쓰다 이 단어였겠다. 또 어떤 상황에 썼냐면 전쟁 때 사용했던 단어래요. 그러니까 전쟁 때 생명이 걸려있는 어떤 병사와 같은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힘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죽기 살기로 뛰어야만 했던 스포츠 선수 같이 전쟁 때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전투에 임했던 병사와 같이 힘썼다라고 강조를 할까요? 그리고 이 나의 힘씀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그리고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격렬한 스포츠 경기의 선수처럼,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군사처럼 힘썼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심각성. 무슨 말이냐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괜찮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직 이단이 침투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보기에는 그렇게 드러나는 문제가 없을 뿐더러 뭔가 애매한 상황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차라리 문제가 드러나면 더 낫지. 유사복음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깜빡 속아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쫓아가는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실요, 저도 간혹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저도 다드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요 크게 문제가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잔소리를 안 하시고, 그리고 다들 뭐 잘한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진짜 내가 건강하게 나아가고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의 평가, 그냥 예의상 말했던 그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인 양 내가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매주 예배 때마다 저도 욥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 이 편협한 이 신학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이 교만함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새 친구들과 또 엘리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문제, 동일한 심각성을 가지고 나는 괜찮겠지, 드러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저 집사님이 문제야, 아니 우리 자식들이 문제야, 이렇게 먼저 판단하기 이전에 말씀 앞에 매주 서서 말씀이 나를 조명하심에 따라 나의 영적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지 매주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대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영적 전쟁. 근데 왜 이 영적 전쟁 이런 단어를 왜 싫어하냐면,
일상에서도 충분히 치열하다. 근데 교회 와서까지 치열할 필요가 있냐? 나는 일상도 치열한데 교회 와서 전쟁, 전투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심리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하면 막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뭐 치유 수양회, 위로 예배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안산 고대병원 갔다 왔다 했잖아요. 거기는요 아주 빨간색 글씨로요 적나라하게 씁니다. 뭐 췌장암 말기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또 항암 치료. 여러분 사실 항암 치료라는 단어나 추적 치료 막 이런 단어는 생각보다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는 그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야 우리 일상에서도 이렇게 치열한데 병원에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 이런 소리 안 해요. 왜냐면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요 육적인 문제만큼, 육적인 질병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구원의 문제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못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단이 좋아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매 순간 막 긴장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늘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마치 우리가 CT나 MRI를 촬영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진단을 딱 내려 한 주 한 주 건강을 체크하며 우리가 또 영적인 건강을 챙겨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사도 바울은 이후에 2장 2절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심각성을 알고 힘써 수고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근데 위안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위로나 평안, 뭔가 공감, 좀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원어로 보니까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가 아니에요. 이 원어는 어떻게 지금 쓰고 있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곁에 서서 굳게 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곁에 서서 굳게 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도 선생님이 있는데 마음에 위로가 있네.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야. 단순히 감정적 위로와 공감을 원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정적 위로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곁에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현상을 바라보기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위로 중독. 요즘 세대들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치를 떠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정서와 내 상처를 내가 싸매고 내가 치료해야겠다라고 정말 뭐랄까요, 좀 격양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도요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해요. 상처, 나 상처받았다, 내 상처받았으니까 교회에 오면요 이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근데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예배의 주인이 내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요, 나 상처를 외치다 보면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자, 그러다 보면 옆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요, 진짜 성도님들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크리스천들 중에. 그래서 이런 단어가 생겨났어요. 플로잉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물 흐르듯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뜻 아닙니다. 그냥 책임감 없이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소속감 느끼지 않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쏙쏙 빼내서 저 목사님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해, 그럼 다른 교회를 갑니다. 가나안 성도들과 좀 다른 케이스예요.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 아예 안 나가는 케이스인데, 이 플로잉 크리스천들은 내가 입맛에 맞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파라칼레오, 위안을 얻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 곁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심령이 굳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 그리고 나의 상처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변하지 않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그 감정 그대로 갖고 나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의 상처를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예배자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며 그 손길을 통하여 위로를 얻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해요. 단순히 그 위안을 받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다라는 이 문장을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좋은 연합, 인간관계가 원활한 건강한 이 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연합은 교회의 연합이에요. 교회의 연합. 여러분, 교회의 연합은 뭘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연합되어진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연합이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요즘 그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옮길 때, 부득이하게 옮길 때, 뭐 이사를 간다거나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길 때 어떤 것을 주로 보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주보를 좀 많이 봤어요. 직접 가서 주보도 보고 설교도 듣고. 근데 요즘에는요, SNS를 많이 본다고 해요.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 뭘 보냐? 교회의 분위기를 본다고 합니다. 어떤 사진이 있는지, 성도들끼리 얼마나 예쁜 사진들이, 그 예쁜 교제를 하고 있는 사진들을 보고 교회를 결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SNS 채널들을 만들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실제로 이제 미디어 사역자를 이렇게 채용해서 예쁘게 사진을 찍어요. 그것을 보고 교회의 건강함을 체크하고 교회를 결정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건강함일까요? 사실 개인 SNS도 작은 프레임 안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곤 하잖아요. 저 사람들 행복할 거야.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작은 프레임 안에 보여지는 사진으로 그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어쩌면요,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 뭐냐면,
공동체에 내가 불편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 나랑 성향이 맞는 자, 나랑 말이 좀 통하는 자는요, 내 개인적인 어떤 실력으로 사랑해낼 수 있죠. 근데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자, 나랑 좀 성향이 안 맞는 자, 내가 조금 내 눈에 거슬리는 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요, 그 지체를 사랑해내는 그 마음은 나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랑 안에서의 연합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성도들끼리 그냥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교회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들이 그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그래서 연합되어지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그 사랑으로 연합하여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2절 말미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진짜 원했던 건 분위기가 좋거나 혹은 뭔가 정결한 종교적 행위이거나 어떤 보여지는 어떤 사랑의 관계이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심각성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심각성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러면서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여기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2절에 말씀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 지혜, 지식,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사용한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라는 단어이고요,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두 개의 단어는 어떤 자들이 많이 사용했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유사복음을 은밀히 전했던 이단, 즉 영지주의자들이 썼던 표현입니다.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를 그 소피아,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용해서 그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소피아, 그노시스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의 안,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뭐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겠지만 불교가 말하는 극락, 그거 과연 어디에 있을까? 사실 붙여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어. 구원은 예수 안에 있어.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그거 이만희에게 있지 않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거야. 14만 4천 명도 아닐 뿐더러, 즉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들의 교리와 이야기를 오직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진짜 영적인 심각성을 알고 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뭐가 세워지냐?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질을 알면요, 진짜 진리를 알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4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꼭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앞에 타협하는 자들,
세상의 가치 앞에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도 어쩌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정체성이 바뀌면요,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아는데 세상의 가치 앞에 타협하여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줬는지 내가 아는데 어찌 죄 안에 거하겠습니까? 2년 전에 제 동기 목사님께서 대형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사역하고 계시는데, 대형교회이다 보니까 청소년부만 한 500명, 600명이 된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2년 전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고등부 학생이 중등부 여학생을 이게 소위 이제 성폭행했던 일이 좀 있었었죠. 그러면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자들과 회의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결정이 전 너무 지혜로웠어요. 뭐였냐면, 애들 잘 관리 감독해,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줘, 이걸 대안으로 삼았던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대요. 복음을 가르치라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예수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라. 뭐 하지 말아라, 뭘 금해라, 연애 금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 그래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2년 동안 말씀 사경에, 말씀 성경 공부, 그리고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훈련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500여 명이나 되는 그 학생들이요, 2년 동안 그 말씀의 훈련을 받으니까 오히려 좋은 사례들, 이렇게 연애해야 돼,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요, 그냥 단순히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이런 정말 흑백 논리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명하게 보여요. 반대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선명하게 보이죠. 그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줄 압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아가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헤아려 분별력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된 삶인지를 빨리 깨달아 복된 삶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6절에 일단락을 지으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써요. 일단락 정리하면서 겉면을 하는데 아주 큰 소망을 선포합니다. 큰 소망을. 우리 먼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겉면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이죠. 여기서 행하다 라는 이 헬러어는 단순히 뭔가 행동을 취하다 라는 개념보다 살아가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성도의 열심,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뭔가 성도의 경건의 삶을 요구하는 구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7절에서 설명되어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에서는요,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뿌리를 박다, 세움을 받다, 굳게 서다,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다. 이 네 개의 동사 중에요, 여러분, 세 개가 다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실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앙이 세워지는 것도 주체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셔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교훈을 받은 대로 지키게 하실 주체도 누구셔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의지가 예수께 뿌리를 내리게 만들 것이고,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게 만들 것이며, 말씀대로 굳게 세워지게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심각성을 전하면서 어떤 공포감에 몰아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실 분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의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능동태로 설명되어지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것. 그건 우리의 몫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위기를 막 언급하며 공포의 분위기를 막 조성해서 열심을 끌어내는 설교가 아닙니다. 영적인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 서고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며 내 신앙을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큰 은혜는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나의 추악함을 보는가 동시에 그 추악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도 동시에 보여집니다. 그걸 우리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예수께 내리고, 그리고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며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대로 굳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그 은혜가, 그분의 그 포기하지 않으심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결국 고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이어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